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9쪽이고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토요일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단어가 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죠? 어떤 한 사람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고, 그래서 그 창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창을 들어 어, 어떤 다른 사람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령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을 들고 그의 문제를,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손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우리가 더 한 번 확실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있구나.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그 손에 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어떤 한 사람은 손에 수금을 들고 그 사람이 악령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그를 위하여 기꺼이 수금을 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가 점점 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4번에 걸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로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지혜로움 못지않게 누가 지혜로웠냐면 사울 왕이 지혜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을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사실은 자신의 딸을 통해 큰 딸을 통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전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지혜롭게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울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이 지혜롭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신의 맞다를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게 해서, 그리고는 그 사위를 어디로 보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서 그곳에서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위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았던 사위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오면,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대적인 다윗도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손쉽게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사울이 지혜롭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너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울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 누가 지혜롭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사울이 파놓은 함정에 다윗이 걸려들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걸려들지 않아요. 지혜롭게 그 문제를 넘어가요. 겸손하게 그 문제를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는데요.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그 지혜를 발휘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한 것이라면 다윗이 지혜로운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모르고, 그리고는 그 일이 지나고 보니까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몰랐던 건 뭐예요?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다윗이 거절했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했는데, 거절하고 보니 정말 너무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넘어갔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둘째 딸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했던 목적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번 구절에서는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울의 사위가 되려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죠? 그런데도 또 이 함정을 피해갑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3번의 저주를 부탁하고요, 4번의 축복의 선언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높은 산에서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끝에 귀퉁이만 나오는 곳에 올라가서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 광야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다시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람이 각 나라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높은 산에서 이들이 저주하려고 할 때 저 밑에 있는 낮은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모르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진심으로 망하기를 바라서 저주하는 세력이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뭡니까? 저주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또 두 번째 뭘 몰랐냐? 그 저주를 누가 맡고 계셨다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약한 존재들이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약하냐면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마땅히 기도할 게 뭔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까맣게 모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자신들이 진심으로 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이, 저주를 내리려는 세력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두 번째 몰랐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맡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내가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서 지혜롭게 잘 행해서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울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사위로 삼아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어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반면에 다윗은 성경에서는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혜롭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신약 복음서 시대에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무척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셨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지혜로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냐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혹은 돌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목을 베어 죽일 수 있고 혹은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마치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죽여버리면 다윗을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고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냐?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한 예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요.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이 거기서 그를 죽여버려요. 근데 요압이 거기에 죽인 것에 대한 당장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지혜로웠어요. 정말 너무 지혜롭게 했는데 이들의 지혜로움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악한 이들의 이 지혜로움 때문에 오히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지혜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혜로웠는데요. 그의 지혜로움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다윗은 모르고 넘어간 문제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요? 분명코 사울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과 그런데 사울의 그 지혜로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